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죄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오려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천국 생활 되게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언제든지 생각나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뉴스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G20 각 나라에 대표하는 20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세계의 화폐를 통일할 때가 왔다. 그리고 세계에 통일된 신분증을 만들자. 또 세계에 통일된 여권을 만들자.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자는 그런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정부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받게 된다. 세계 통화, 이제 단일 통화를 하고 단일 신분증을 갖게 되면은 모든 기록들이 정부가 갖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시받으면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대한다 하는 그런 이제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제 때가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서 세계의 정부, 단일 정부가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제약을 받을 것이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에 백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식당에 갔는데, 예약을 하고 식당에 갔는데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고 선교하러 가고 싶어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그 QR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식당에도 들어가고 또 외국 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앞에 딱 가서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 때문에 딱 제재를 당했을 때, 심각하다. 성경에는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어요. 이제 코스트코인가 거기에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출입이 금지됐었다는 거죠. 또 일부 이제 매매 상가에서는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또 화폐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런 제재를 가할 때에 안 받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믿는 자들의 모든 환난, 고통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제 최현문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되기가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듣게 됐을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우면은 최현문 집사님의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지금이라도 주님 오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기, 첫째 기근, 또 난리의 소문, 여러분들 난리 뭐 엄청난 난리요. 비 한 번 왔다고 수만 명이 죽는 사건들, 한 번 쓰나미에 몇십만 명이 휩쓸려서 수십만 명이 죽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시기, 엄청난 시기입니다.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주님입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G20에서 그 사건을 이제 거기서 논의된 사건들, 앞으로는요 그런 사건이 논의되면은 급진적으로 바뀔 겁니다. 급진적으로 바뀔 거예요. 이미 논의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통제되는가를 우리 한국은 더 많이 겪었어요. 더 많이. 유럽 같은 데는 뭐 많이 이제 개방도 돼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한 정부에서 제재하는 거, 통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짐승의 표, 666표 이러한 단일 신분증을 채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건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고 그 외에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어때요? 맞은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은 그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뭐 이제 백신 맞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거는 지난 과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는 말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시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당장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10년 후도 될 수 있고 그 시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가, 어떤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고 할 수가 있는가, 전 그거지요. 그래서 뭐 내일이 될 수 있고 10년 후가 될 수 있고 100년 후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시기를 알라고 그랬어요.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지금은 아주 이제 말씀대로 세계 정부의 이제 통제를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아주 긴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잠을 자다가 사모님 집사람이 옆에서 이제 자리에 없을 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휴거가 됐는가?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휴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자들을 이렇게 이끌고서 주님 앞에 가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휴거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남겨져서 마지막 추수 때에 사람들을 독려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게 사명이면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휴거가 됐는가, 주님이 오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에 노아는 미리 방주를 준비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에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는 일이 시작됐고 거기에
시간이 되니까 심판의 모든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7일 후에 이제 비가 내린다. 준비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보내가지고 동물들을 보내고 그래서 방주 안에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을 때에 비가 폭우수같이 내리고 산들이 잠겨버렸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일 또 살 것이고 모레도 살 것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낼 것이고 아들이 크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손자도 볼 것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열심히 일했고 했는데 순식간에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생각지 못했던 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아는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잠자고 있을 때에 유황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 리비아 사건 대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져가지고 댐 2개가 무너져서 6만 명의 도시가 아마 논산 시내 정도 되는 그 정도 도시일 거예요. 그 정도 도시가 한순간에 싹 크기야 논산시보다 훨씬 더 넓겠죠. 논산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높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리비아 같은 데는 아파트보다도 낮은 집들이 그러니까 이 6만 명이 거주하는 데는 더 넓고 크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싹 쓸어서 최소 10,000명 실종자까지 다 합쳐서 2만 명이 한순간에 잠자다가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나코 같은 데에 모로코죠. 모로코에 지진이 나가지고 6점 몇 도 지진이 났는데 잠자다가 그냥 그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밤에 결혼식을 했던 결혼식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300명, 몇백 명은 이렇게 밖에서 혼인잔치 그 축제를 하고 있는데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났는데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지진으로 죽고 잠자고 있을 때 내일 아침에 깨어날 거지. 근데 그 안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은 천국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어났을 때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호련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일 또 계획을 가지고 모레 계획을 일주일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주의 재림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너무 휴거가 적게 되기 때문에 사라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사라진 사람들의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어디로 갔는가 실종 신고를 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만 명) 중에 몇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몇 명 속에 속하면 돼요. 아멘. 태윤이 청년 이번에 지난번에 대학교 갈 때 몇 대 1이었었어요? 그 지금 합격된 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최소 5대 1. 5대 1. 예. 그러면은 5대 1이 어려울까? 100대 1이 어려울까? 1000대 1이 어려울까? 수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1000대 1이요. 1000대 1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면 똑같죠.
똑같아.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은 1000대 1이면 10,000대 1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수십만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데려간다고 할 때 내가 되면 돼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호련히 주님께서 오셔도 나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에도 어떤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이란가 아니면은 면접을 봐서 인성이 좋은 학생이라든가 뭐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도 내가 붙는 그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데려가실 때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진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주님께서 오시고 평안하다 안전할 때 마지막이 임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또한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안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적은 밤에 도적질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지요. 밤에 도적질.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서는 깨어 있는 곳에서는 도적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고 거기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문제일 뿐이에요. 혼인잔치에 갔던 10처녀 중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올 때에 기름이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등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때가 돼서 준비하려고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이미 시기는 놓쳤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기름 사가지고 와버리니까 문들이 닫혀버려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되면은, 준비된 자가 되면은 아무런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멸망할 물로 심판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도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태워졌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불못불 속에도 건져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셔요. 물을 홍해를 길을 걷게 하시고 아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게 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셔요. 주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랑할 만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천인이 거꾸러지고 만인이 거꾸러져도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았어요. 뭐 한쪽에 살긴 했지만 어쨌든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있었어요. 그때 사망의 권세가 애굽을 덮었어요. 애굽을 덮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망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조건이 바로 양과 염소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지에 바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초태생 양과 염소 모든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하나도 피해를 안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재앙의 권세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재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를 쓰자.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지 돼요. 깨어서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항상 이렇게 조심하는 거, 또 자기를 살피는 거, 잘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 이 모든 것들을 신경을 써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럼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냐,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G20 아까 얘기했을 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영으로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사단이 마지막 때 준비한 그 짐승의 표,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것이 세계의 단일 정보, 단일 통화, 단일 신분증 그런 걸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일들이 감춰지길 원하는데 그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마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가 언제인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취하고 있으면은 잠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그 세계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욥의 사건을 압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심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욥에 대해서 깨우쳐 보려고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보다도 이제 혼적인 사람이죠. 지식으로,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 세상의 논리로 이렇게 따지는 사람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과는 생각 자체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노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방주를 만드는지도 몰라요.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의 차이예요. 롯의 그 사위들은 심판을 받는다, 빨리 여기서 탈출하다 할 때 그들의 생각은 그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건데, 여기서 살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밤에 유황불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직접 받은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전해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함을 직접 보았어요. 아, 이들과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이, 그러니까 각 민족들이 다른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같이 움직여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잡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히브리 민족 아니죠?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의 후손도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함께 탈출.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한 여인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함을 받았어요.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듣게 됐어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그 사건을 들은 라합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시금 보내주고, 또 그들이 약속한 대로 빨간 줄을 달아내리고 그 가정의 식구들을 불러서 보함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아서 영적인 눈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루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던 저렇게 믿던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편 따라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다르지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성도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빛에 속한 성도는. 여러분들 잠자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요. 무감각.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들리는 소리도 못 들을 수도 있고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도적이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지러움과 혼탁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진 이 술 취하고 영적 이제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해요. 주님과 항상 교제의 통로가 열어져 있어야 돼요. 성령과 대화하게 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귀를 열어놔야 돼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야지 돼요. 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저는 그런 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휴거되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제가 최고의 목회하면서 최고의 바람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휴거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원문 집사님이 천국에 간 것, 나는 내가 최원문 집사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다. 어떤 성도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당연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다고 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보내셨는데 자기 목사님에게 와서 나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위에 성도들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희지부지해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성도라면은 목사님이 잘 가르쳐도 뭐 그런 성도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면 왜 못 들어갔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알아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돼. 왜 못 들어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했느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느냐? 목사는 그것을 알아서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 1시간 반 막 이렇게 걸려서 오고 30분 40분 막 또 미리 준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주셔서 또 기회 주셔서 몇 사람 빠졌는데 그분들도 아마 다 이 자리에 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 저런 편을 못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여기에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더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같이 살게 하려고,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들,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했던 모든 말씀들, 모든 사건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이 일들까지, 이 때를 하나님은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이루셨어요. 아담과 이후의 모든 사건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완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때예요. 각자 개인이 천국 들어가는 그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성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천국에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특별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피차 권면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세워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께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네. 지체,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지체가 됐는데 이 지체가 온전히 서야지 주님의 몸이 온전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조나스 목사의 그 간증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주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나 적었다는 거예요. 23교회를 다녔는데도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들이 역사하는 교회. 귀신을 내쫓는 것도 마귀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말씀의 역사만이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휴거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교회를 다니냐.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몰려와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 휴거가 일어났다면은 만약에 남겨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교회겠죠. 교회.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안 그렇겠어요? 휴거라는 책에 보면은 남겨진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와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가해를 하게 돼요. 어떤 교회는 다 들림을 받았고 휴거를.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남겨진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심하면은 내가 그때를 안 보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감사한다. 그 광경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 나는 그때 그 광경을 보지 않고 내가 겪지 않고 가는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아니야. 우리 예선교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아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 됩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깨워서 근신하고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때가 되면은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곧 모든 것들이 시행될 조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까?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1년 사이에 강산이 변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의 때도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육신을 이겨야 돼요.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환경을 이겨야 돼요. 그 중에 특히 물질이라는 세상의 왕을 여러분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고 은혜고 관계고 모든 게 다 뒤로 밀려요. 돈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나중에는 돈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맞을 준비하는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더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생각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